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또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이 선자의 제자들이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쇠도끼를 물에 떨어진지라.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의 것을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귀한 거겠죠. 근데 그것을 물속에 빠뜨리게 됐어요. 사실 나뭇가지가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액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법칙, 무거운 쇠 조각이 쇠 도끼가 떠오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앞부분에서도 계속 보게 되었죠.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을 공급하여 그 먹고 살도록 한다든가,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여 아기를 주고 또 아기가 죽게 되자 그를 살리게 됩니다. 또 그 제자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을 때 독이 있으므로 그 독을 제거해주고 또 거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4장 43절에 보면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나아만의 나병을 또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왜 엘리사에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쓰는 사람을 좀 계속 쓰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번갈아가며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뭐 메시다 이런 사람이 축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늘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월드컵에도 나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계속 나가는 것이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에는요, 돌아가면서, 이 사람도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성이 된 사람에 한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 모세도 그랬잖아요. 많은 경우에 모세가 움직임으로써 일이 벌어졌고, 여호수아 또 무슨 사무엘 다 마찬가지, 다윗 선지자들, 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또 베드로, 바울 늘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다든가, 또 많은 병자를 고친다든가, 또 8년 된 그 중풍병자 애니야 같은 경우 애니야를 일으킨다. 계속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성이 준비된 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한번 하나님 쓸 만큼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한번 있는지 없는지. 우리 요즘 뭐 프로그램에 어떤 무명의 사람이지만 어떤 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되면 이제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뭐 배달도 할 수 있겠고 뭐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누구 뭐 배관공인가 뭐 그런 거 일을 했는데 주위에서 노래를 잘한다 이거예요.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불렀는데 아주 그냥 히트를 친 거죠. 와, 너무 잘 불러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수로서 막 이제 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주위에서 잘한다가 소용없고 입증하라 이거예요. 한 번 그래서 뽑혔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유명 공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축구 같은 것도 한 번 잘해줘서 국가대표 발탁이 돼야 월드컵에도 나가고 또 올림픽에도 나가고 무슨 대회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미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꼭 보면 그렇습니다. 사용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사용 안 되는 거고, 사용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영성에 이미 도달한 거예요.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축구 선수 뽑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축구 선수로 발탁받은 적도 없고, 계속 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축구 선수로는. 영적인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꾼은
한 번 어느 순간 주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만큼 영성이 도달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3절에도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이 쇠도끼가 올라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 있는 자는 더 받아들이고 없는 자는 그 조그만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사용 안 됐다면 그럼 나중에는 언제 사용될 겁니까? 여러분, 그 사용됨을 기대하셔야 되고 한 번 사용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통하는 거구나. 요즘 뭐 말춤 이게 뭐 세계적으로 통한대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단계 올라가면 그게 통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번 사용되어져 봐야 그 다음부터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늘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게, 이제 미지근한 신자들이 이런 면에서, 물론 미지근하니까 그의 내면에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건 내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거 말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사용 안 된 채 생을 끝낸다는 것이죠. 저야 뭐 축구로 인생으로 볼 땐 제가 축구 뭐 사용 안 되죠. 국가적으로 볼 땐 저는 사용 안 되고 그냥 제 생을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용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뭐 섭섭하지도 않아 그건. 근데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은 채 생을 마친다. 하나님께서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바로 그 미지근한 성도를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미지근할 때 억울한 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용이 안 된다는 거. 물론 마음에 평안 기쁨 없는 건 좋아. 마음에 번민이 있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도 버티겠어. 열매 없어도 버텨. 그러나 여러분, 사용이 안 된다는 건 참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그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뽑히면 그 다음에 또 재선 두 번째 또 해먹으려고 막,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용도 안 되고 생을 마친다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사용되던 이 엘리사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엘리사의 모습 보니까 그는 기도로 일하는 자였다. 이거 보면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계획을 세워. 그러면 이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아. 아무데 진을 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마시오. 왕 보고 갔다가서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말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경계한 곳에 사람을 보내 방비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 아람 왕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상히 우리가 가서 거기를 하겠다면 벌써 방비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쳐야지 하면 또 방비하고 있고. 그 왕이 말이 도저히 안 되니까 11절에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랬을 때 12절 아닙니다. 신복 중 하나가. 그것은 엘리사라는 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왕 잡아와야 되겠다. 13절에 그래서 왕이 그를 잡으려고. 그가 어디 있냐 보니까 그가 도단에 있다. 도단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의 수도 북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때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거기서 17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도 맞추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미리 다 방비하니까 여기로 싹 올려오면 거기 가서 지키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15절 그렇게 애워쌀 때 엘리사는 두려워했는가?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쌓여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두려워했냐면 사환이 두려워했어요. 이거 어떡하는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5절에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라고 기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그것이 안 보였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기도하여 뭘 기도했습니까? 18절에 눈이 어둡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19절 마지막에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들이 어두워하고 끌려가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사마리아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적지의 수도에 아마 거기 왕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느냐? 그들을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는 이제 안 쳐들어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오긴 오지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도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도 한다. 다 기도를 통하여 거기 17절 기도하여 18절에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한쪽은 눈을 열게 하고 한쪽은 눈을 닫게 하고 이 강한 아람 군대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도를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 기도 선물입니다. 기도는 과연 우리 중에 몇 프로나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죠. 몇 프로나 써먹는지. 그러나 제 그냥 심리적인 그냥 확신은 우리 한국 교인 중에 그저 심리적인 확신에 그건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한 0.000 1, 2%나 써먹는 것 같아. 거의 안 써먹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 가지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땅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은 막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지만 이거는 보지 못하고 닥치는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거 힘들다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숨 쉬며 어둡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재 자기가 당하는 환난만 보고 있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많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로 다 풀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도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게 하고 또 아람 군사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험한 이 신라곤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땅은 원래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번민과 이런 걸로 가득 찬 땅을 우리는 지나가서 영원한 영광이 이르게 된단 말이죠. 이거 지나가는 동안 힘들다고 자기의 주어진 뭐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아내의 문제, 뭐 회사에서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인도 가야 돼 그럼 혼자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로 해결하든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는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요거를 써먹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왜 안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가 써먹으라 그러면 목사님은 뭐 기도 우리 보고 많이 하라고 그런다. 뭐 제일 70세를 이상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점검을 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뭐 자발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뭐 그 좀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좀 본인은 안 써먹고 힘들다고 밤낮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좀 그러면 기도 좀 하시라고. 네. 그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악한 마귀가 요리조리 세상의 그런 재미와 쾌락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도 저는 기도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재밌으니까 하죠. 아니 그러고 정말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너무 근데 이렇게 이 엘리사는 기도를 시컷 우리랑 똑같은 무기였거든요. 이 기도 똑같이 있는데 이걸 못 써먹은 거고 못 써먹는 사람이죠. 스마트폰도 아주 뭐 요즘 뭐야 갤럭시 뭐가 나왔어 요즘 아이폰 뭐가 나오나 요즘 하더니 최신형을 사갖고는 밤낮 전화만 걸면 뭐합니까? 그렇지 기능을 써먹어야지. 전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다 주셨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0.001% 써먹고서는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 잠이 잘 안 와요. 번민하며 갈등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날이 꽉 막혀서 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좀 써먹으세요. 아마 기도 한 10%만 써먹어도 위대한 인물들 다 될 텐데, 안 써먹어 하더니, 안 써먹고 써먹으라는 사람을 오히려 막 자기에게 부담을 준다고 그러니 참 그래서 한 목사 한번 돼봐야 되다. 그거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써먹으세요. 이거 엘리사가 누군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엘리야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한 즉 나왔다고.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저는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엘리사도 별게 아니고 기도하여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은혜 교회도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기도를 믿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 앞날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노후 대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를 볼 때는 앞날에 뭐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 이제 기도.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이웃을 돕기 원한다. 그게 어떤 당장에 필요한 것만 줄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할 수 있는 걸 안 해줘. 좀 기도해서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줘야 돼. 기도하는 법. 주님을 줘야 돼. 주님을 줘야지. 뭐 다른 걸로 그 사람 건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쭉 이제 7장 2절까지 쭉 나오죠. 이스라엘은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거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기다. 25절에 이 나귀 머리 이거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뭐 소머리다. 국밥이 소머리 국밥 있잖아요. 소머리 같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야. 그런 거는. 또 돼지 머리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먹지 않습니까? 뭐 눌린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귀는 뭐예요? 나귀.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이거는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일 아주 그냥 천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또 부정한 짐승입니다. 원래 나귀는 가장 먹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려 은 80세겔이라. 이 세겔이라는 것은 5.5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 여기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완두콩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콩 같아 제가 보기엔. 그것이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너무 물가가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라면 같은 것이 지금 예를 들면 5만 원이다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라면이 5만 원, 햇밥 뭐 이런 것이 무슨 10만 원이다 그거예요. 햇빵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너무 지금 물건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이 심한 기근이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한 여인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근데 두 여자가 의논했어요. 한 번은 내 아들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먹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이 한 여인이 왕한테 나를 도와달라. 왜 그러냐? 우리가 28절에 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29절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다니요. 이 여인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찾아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사실 아주 안 좋은 왕이지만 악한 왕이었지만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엄청나니까 옷을 찌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외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 엘리사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어쩌면 엘리사가 그때 그 군대들을 살려보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엘리사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데 관여도 안 하고 있는지 어쩌면 평소 왕에 대한 안 좋은 태도도 있고 이런 모든 재앙이 있는 걸 볼 때가 엘리사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또 엘리사는 오면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3절 그 사자가 왕이 이제 아마 왕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7장 1절에 이제 내일 이맘때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여기서 한 스아가 7.3리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7.3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것이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겔을 뭐라 했죠? 세겔이 11g이에요. 11g. 내가 잘못 얘기한 건데 한 세겔이 11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2절에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이건 굉장히 비방하는 거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왕이든 아니면 아까 그 애기 먹던 여인이든 장관이든 다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서 벌벌 떨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점, 엘리사를 통해서 배울 점이죠. 그런 이 모든 상황을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체적으로 그것을 풀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통찰력을 갖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기근이나 전쟁도 무의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근 전쟁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혼자 움직이지 않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 정도 단계가 돼야 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런 죽음도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맘때 이제는 이렇게 고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에서 지금 도저히 막 나귀 머리 하나에 막 그렇게 비싸고 도저히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내일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아침인 것 같아요. 밤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장관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사실은 주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 3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들은 성 안에서 이제 성 안을 튼튼히 하고 이들은 곧 지키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근데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버림받은 자예요. 천형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네 명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좀 죽지 않느냐, 못 먹어서 죽는데 이왕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4절에 그럼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혹시 아람 군대는 먹을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해보자. 근데 사실은 뭐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항복하면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어. 장군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웃겨. 좀 가만 보면 자기들이 뭐 언제 뭐 싸웠나, 자기들이 어쨌든 근데 항복하겠다는 거 가서. 그래서 살려주면 살 것이 아니면 죽이면 우리 죽자. 이렇게 뭐 이판사판 뭐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절에 아람 진영 끝에 이뤄본 즉 어떻게 됐어요? 졸려온 사람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뭐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 그것에 왜 없어졌습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에다가 용병을 불렀나 보다. 그러고서 그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말과 나귀를 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8절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이들이 아마 군대가 왕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지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서 감추고 또 그걸로 끝내려다 또 다른 막사에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감추고, 아마 뭐 수십만이 쳐들어왔겠죠. 그러면 그거 다 자기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많은 이렇게 진영이 있는데 거기서 이 4명이서 완전히 살판 난 거예요.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여기서 감추고 저기서 감추고 막 넷이서 막 이러다가 그다가 이제 이들이 문득 깨달은 거죠. 그 친구 서로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 성 안에서는 애기 잡아먹고 막
최후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그래서 이제 문지기에게 알려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해서 가서 정탐을 했더니 가보니까 요단까지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요단 남긴 것도 부족해서 다니면서 또 병기와 의복을 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람 진영을 노략했고 16절에 시컷 했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이 되었더라. 그리고 비웃던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왕이 명하기를 성문을 지켜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마 그때 음식 소식을 듣고 왕창 한꺼번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밟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19절에 하늘의 창이 되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했던 그 장관은 20절에 밟혀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 비웃었던 자, 분명 엘리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조롱했던 그 장관은 죽음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 뜻에 대해서 조롱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면 속으로 생각할 일이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짓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주시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면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 앞에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불평하던 그들은 결국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이 안 생기면 속으로 품고 있으세요. 그걸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지 않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엘리사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이들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이 물가가 다 오르고 사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한 세겔이 되도록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가 한 세겔이 되도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면 먼저는 그 아람 군대가 이 소리 들은 거 있잖아요. 6절에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소리 들리려면 뭐 힝 막 말들이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도록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더한 것은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왔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뭐라 하냐면 이들은 그건 햇사람의 그 군사가 온 거고 그거는 남쪽에 그 애국 군대가 온 거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여기에 그 군대를 빌려온 것에 대해서 다 확신하고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 다들 한 마음이 돼서 희행소리인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거는 햇사람의 군대고 그것은 이 이집트 막강한 나라 양쪽에 그 나라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왕이 빌려온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도 하여튼 그것은 아주 확신이야. 보통 군대가 움직일 때 정탐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서 알아봐라. 근데 뭐 알아볼 것도 이건 뭐 100% 이거는 햇사람이 온 거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온 거지. 그리고 이들이 도망가는데 보면 거기 보면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여러분 도망가려면 보통 말이나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뛰는 게 빨라요? 말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짐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도망해. 이 굉장히 좀 이상한 도망. 도망가려면 빨리 말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는. 그리고 더 한 것은 이렇게 도망갔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올까봐 좀 단단히 문을 잠가 걸고 그리고 아무도 못 나가면서 이제 들어올까봐 그런 거 벌벌 떨고 있는데 이들이 다 도망가서도 사실은 알 재간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침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 격리되었던 그들
성에서 살 수 없었던 그들이 죽기 살기로 또 사생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적국에 들어간다는 건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또 이때 만약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그 이맘때 한사가 한 세겔이 되는 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들이 알리는데 알려도 시컷 있다 잠이나 한잠 자고 내일 알리자 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날 밤에 알려주어서 이 가격이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문지기 얘기를 듣고 12절에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거는 매복해놓고 우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놓은 거다.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성읍에 쳐들어올 것이다. 왕이 딱 이 아람 군대가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아니 전쟁도 하는데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신하 한 명이 정탐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알아보자. 우리 중에 5마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또 근데 그 말을 듣고 왕이 고집 피우지 않고 왕 한마디가 끝나는 건데 왕이 그때 알아볼 것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아주 정말 신기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 이런 어떤 가격이 결정될 때는 이때 이 사람들이 한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10만 명이 왔는지 한 나라를 치려면 한 20만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가 그리고 가져온 것들이 딱 맞는가 이들의 그 양식과 이게 딱 맞아야지. 만약에 이때 몇 명이 왔는지 말이야. 10만이 왔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만약에 11만이 왔어. 그러면 너무 많어. 그러면 이게 한스아의 한 세겔이 아니라 한 스아의 0.8세겔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10만 명, 예를 들면 10만 명이에요. 20만 명 될 수 있어요. 10만 명이 딱 왔어야 되는데 만약 이때 13만 명이 왔다든가 아니면 7만 명이 왔으면 좀 올랐겠죠. 그래서 두세 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법칙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가 가장 적당하게 와서 놓고 가야 이게 딱 맞는 거지. 지금 성 안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갖고 온 이 군량미 있잖아. 이런 것들이 딱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어줘야 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이 되게끔 되는 그 알맞춰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부터 그 숫자까지도 맞춰서 와야 된다. 또 그들이 들고 온 무기라든가 이런 먹을 거 이게 딱 맞아야 된다는. 이게 참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요셉 할 때 있잖아요. 요셉이 풍년이 7년 주고 또 흉년이 7년 됩니다. 그럴 때 제한이 5분의 1. 이게 참 특이한 거잖아요. 그 얼만큼 풍년이 들고 얼만큼 흉년이 들지 14년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요셉은 5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넉넉하게 하려면 절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4분의 1도 되겠고 10분의 1이 될지 10분의 7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이 7년을 딱 얘기하면서 7년 동안 5분의 1. 자 그때 요셉 얘기했죠. 이게 아마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5분의 1을 어떻게 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이게 딱 되도록 그 군대가 어떻게 그 알맞은 숫자가 와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완벽하게. 인간이 그 머리 쥐어짜봐야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맞춰보려고 막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막 하고선 막 땅에다 묻고 막 많으면 막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왜 왕이 그 조롱하던 장관을 성문을 또 지키게 돼? 지킬 게 뭐 있다고 성문을 또 지키며. 그리고 왜 사람들은 또 그걸 밟고 또 밟히면 보통 부상 입어가지고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가야 되는데 밟아도 죽을 만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못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소리 하나로도 아람의 군대를 다 내보낼 수도 있고 그저 한순간에 이런 가격 같은 것도 다 맞출 수 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주어진 상황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많이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왜 걱정하죠? 왜 앞날을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걱정인가요? 그분께 간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막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오히려 더 막혀요.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남은 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노후 저축하려고 막 돈을 더 벌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돈을 더 벌어서 노후 대책,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진짜 노후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한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요즘 답답해서 속상해서 울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잡아먹는 이스라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굶어 죽어가는 이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 아닙니까? 탕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탕자와 어울리는 거예요. 그건 탕자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그건 아닙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탕자가 쥐염 열매가 어울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난 만족스럽습니까? 이 질문 딱 하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떤 이유든지 주님께 다시 가야 돼요.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어쩌면 기쁨도 잃은 채 별 만족도 없이 하루하루를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그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길이 보여. 많은 게 보입니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현재 나는 내 삶에 솔직히 목사님, 저는 제 삶이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별로 저는 뭐 비전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자기를. 주님과 얼마만큼 깊은 대화를 나누는가. 주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깨달음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어쨌든 뭐 이유가 한 뭐 10가지 20가지 있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지금 나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싫다. 만족하지 못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다시 무릎을 꿇으세요. 하늘 아버지께 겸손히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매달리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삽니까? 내가 뭐라고 살아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럴 때 그분께서 은혜 주셔야 내 앞날이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좀 더 좀 얘기한다면, 여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데, 이들이 거기 가서 시커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거 다른 민족, 자기 민족은 굶어 죽는데 자기들만 시커먹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찾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있잖아, 너무나 우리에게 맞아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소망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해봤자 이 땅에서 잘 먹는 거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알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문빗장 이렇게 채워가지고 거기서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생수가 이곳에 넘치고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우리가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뭐 그들을 돕는다고 뭐 막 애를 쓰고 그러나 그들 지옥 가는 걸 방치하는 거, 우리가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자격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병 환자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들과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정말 볼 것 없는 나병 환자지만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있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히 이 사실만 알려줘도 그들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귀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가 벌써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암을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 암만 고쳐줘도 너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될 텐데, 우리는 암보다 더한 영원한 죽어갈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이러면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부지런히 죽어있는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 소개해서 살려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을 내서라도 이들의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잘못한다, 또 내가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서 전도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이다, 뭐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그냥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 엘리사의 임종을 보겠습니다. 그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지만 인간인 이상 그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때 활을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화살을 집으라고 그랬어요.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특이성이죠. 이거 그가 몇 번 치리했다 해서 몇 번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근데 사실 왕이 3번 치고 처음에 뭐 6번 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엘리사가. 그 왕이 칠 만큼 3번 쳤는데 그걸 가지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점에서 이걸 분명 화를 쏴서 그들을 아벡에서 치리다 하고 또 땅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분위기는 지금 많이 쳐야 되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보기. 근데 이제 왕이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치긴 치되 3번 거룩하게 품위 있게 3번 쳤다. 그게 란 박체멸이고 뭐고. 이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초자연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를 걷느냐. 아니, 신이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신이 없다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다 물에 빠져야 되지만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점잖게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좀 간절히 좀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대, 이 아람은 강한 나라였고 모압은 작은 나라였댔어요. 그건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어요. 그래서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가 일어섰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엘리사 묘실에, 거기에 그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 20절 21절은 아주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앞부분에 나오지만 엘리사의 임종,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도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움직일 만큼 그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였고 하나님 섭리를 깨달았으며,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곧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성을 유지해서 심지어는 그의 뼈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일으킬 만큼의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쓰임받되 계속 쓰임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역을 유지하되 나이 들어 점점 힘이 빠졌다고 영역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영역이 아주 강해져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신비와 경륜과 이렇게 통달하여 한 나라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죠. 우리 선교단체의 문제가 뭡니까? 선교단체 뭐 학생일 때는 무슨 순장이요, 뭐 리더요, 뭐 아침기도 담당자요, 뭐 선교 뭐 팀 담당자요, 뭐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졸업하고 몇 년만 지나보세요. 직장만 좀 다니고 야근 좀 해줘 보세요. 그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그냥 옛날과 비슷하게. 아니, 제가 대학 시절에 순장이면 졸업 후에 한 2, 3년 더 지났으니까 그때는 무슨 총순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지나면 더 높은 하여튼에 무슨 왕총순장이 되든지 뭐 계속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학생 시절의 추억이야. 리더도 학생 시절의 리더야. 지금 무슨 리더야? 회사 가서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 주위 사람을 아무도 끌어들일 수 없어. 한때 뭐 캠퍼스에서는 뭐 좀 했는데 그대로 가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 번 사용되었으면 계속돼서 한 번 조장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때 또 팀장도 됐다가 간사도 됐다가 계속해서 뭐 집사도 되고,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끝까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사용된 인물은 계속 사용될 것이고, 한 번 가진 영성, 그거 3년 5년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한 번 중국 팀장이 되고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팀장으로서 많은 말이죠, 사람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계속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엘리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신앙을 계속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엘리사와 비교해 보면 나는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또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필요할 때마다 나를 계속 쓰고 계시는가? 시대 그때마다 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정말 그 도저히 안 되지만 한서에 한 세겔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는 정말 기도를 몇 프로 써먹고 있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써먹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얘기하는 뭐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 우리 중에 많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말 내가 이걸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써먹으며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